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시한폭탄 하나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터질지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가정에서 터질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터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나 학원에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동하는 차 안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또 맛있게 먹는 식당에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터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세상을 향도하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된 기관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뭔가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시한폭탄을 터뜨리게 되면 과연 세상에서는 시한폭탄을 터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삶을 훈련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행복하고 화목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마음의 폭탄을 터뜨렸어요. 말로 터뜨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정으로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행동으로 터뜨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다시 이것을 되돌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압박이 내 심령을 누른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말로 뭔가 상처를 받았다. 표정으로 상처를 받았다.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강도를 더 키웁니다. 키워서 상대방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통제하고 조절하기가 쉽지 않죠.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가요. 사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 상태 안에서 이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상대방과 나 사이에 관계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과 내가 관계가 이미 깨졌고 분열이 되었는데 상대방과 나 사이에 열매를 과연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뭄이 왜 무섭습니까? 땅이 갈라지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물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게 되면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뿌리를 통해서 저 수분을 저 밑에서부터 공급받아서 줄기로 보내고 가지로 보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틀어지고 분열되고 깨지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금이 가고 분열되고 상처투성이의 모습이면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자랄 것인가? 자녀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수습을 하고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그것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고스란히 자녀한테 그것이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시한폭탄이 언제 어떻게 터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니 모든 이와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요. 누군가가 마음의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마음의 폭탄을 또 다른 폭탄으로다가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 폭발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오히려 화목을
만들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또 그와 다르게 누군가가 마음의 폭탄을 그렇게 터뜨렸는데 그것을 폭탄으로 또 터뜨려서 맞대응하여 전쟁으로 민족 비극을 만들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폭탄을 터뜨린 것을 화해의 모습으로 바꾼 인물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또 앞에 누군가가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것을 폭탄으로 터뜨려서 맞대응하여 전쟁으로 비극을 만든 인물은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사사시대에 이 기드온이 이 사사로 있었을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위시로 하여 이제 므낫세 지파가 출격을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전쟁 가운데 들어간 거죠. 생명을 걸고 싸웠을 때 전쟁이 거의 승리를 잡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를 막 하려고 할 때 그때 지점이 어디였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머물고 있는 산지였습니다. 전쟁은 이미 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막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숟가락을 딱 하나 얹어놓고 전쟁을 승리했던 자리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가장 끈끈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요셉이 축복할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비록 에브라임이 차자긴 하지만 영적인 장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에브라임을 세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장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와서 전쟁은 이미 이제 승리로 장식을 했고 기드온에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우리를 불러야지 너네들 지파가 독자적으로 전쟁의 영웅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폭탄을 터뜨립니다.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그 기질을 발휘하느냐면 전쟁의 시작은 우리가 멋지게 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전쟁의 승리는 우리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승리를 했으니 에브라임 지파 공이 이 므낫세 지파의 공보다 훨씬 크다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추켜 세우며 공로를 치하했다는 겁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나와 있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음을 풀어떼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화해를 했다는 거죠. 더 돈독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그런 장면이 이 기드온 사사 이후에 한참 지난 후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 시대에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입다가 사사로 있었을 때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또한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하는데 이제는 입다라고 하는 또 므낫세 지파가 또 생명을 걸고 암몬 족속과 전쟁을 벌여요. 근데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므낫세 지파가 전쟁의 승기를 잡았죠.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불러야지 너네들이 모든 공을 다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집안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넣는 거예요.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입다의 그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겨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무남 동료 딸이 아버지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뜩이나 지금 입다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심한 상황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너네 집안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피가 이제 확 돌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폭발을 일으켜서 입다에게 상처를 입혔음으로 말미암아 입다가 다시 마음의 상처를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폭탄을 터뜨려요.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24,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가까운 형제 지파예요. 민족의 비극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이록이 되고 있어요. 누군가 말로 폭탄을 터뜨렸을 때 그것을 화목으로 바꾼 사람은 더욱 그 형제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누군가 말로 폭탄을 터뜨렸을 때 그것을 다시 폭탄으로 맞대응했던 것은 그 형제 사이에 비극적인 전쟁의 그 결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인위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어떤 그 분노가 나거나 화가 나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용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 보려고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을 왜 갖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한다? 내가 그대로 그것을 상대방이 나에게 해는 태도로다가 맞대응하게 되면은 내 마음도 이미 다 무너져요. 내 마음도 그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한 번쯤 쉽지 않지만 마음의 전환을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배려하며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그를 사랑할 만한 것들을 찾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무엇인가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거나 상처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풀어갈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까 인사 나눈 대로다가 이왕 사는 거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와 불화하지 말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게 되면 법정에 세워지는 거죠. 그죠? 법정에서 이제 어떤 저런 선고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의도적인 살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도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무기징역이다, 살인이다라고 하는 법정 선고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사용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 때부터인가 사형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악랄한 살인범에 대해서는 살인을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형 선고를 집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바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낳게 되고 또 다른 살인은 계속해서 더 큰 살인으로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그것을 심화시켰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만 살인하는 게 아니지,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도구를 통해서 신체적인 어떤 위해를 가해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던가요? 22절 말씀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화내는 것도,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뭐예요?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라가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욕하는 거예요. 악담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저 인간 그러면서 뭐 XX 하잖아요. 그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저 바보 X, 저 바보 니은, 멍청 뭐뭐뭐뭐, 그렇게 욕하고 험담하고 악담을 퍼부으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옥까지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도구를 가지고 상대방은 죽이는 것만이 살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마음에 살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 여러분 다시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마음에 살인을 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만약에 가해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가해자가 되었다. 내가 공격자가 되었다. 내가 폭발을 터뜨려서 말과 얼굴 표정으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렇게 마음에 살해를 했다. 그러면 과연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세상에서는 과연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교회는 천국의 복된 장소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데 과연 세상에서 그런 일을 안 벌일 수 있겠는가? 얼마든지 벌일 수 있겠죠. 100%, 200%, 300%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죠. 내가 누구에게 이제 험담을 듣고 악한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서는 또 분노가 안 나겠습니까? 내 마음에서는 뭔가 욱하고 뭐가 안 올라오겠나요? 실제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이미 마음에 복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23절과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보시면 사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다라고 하는 건 디알라소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디알라소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마음을. 서로 마음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화해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서로 풀으십시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그 관계를 새롭게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교환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생각을 교환하라는 거죠. 아, 집사님, 내가 지난번에 집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셔서 집사님한테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집사님의 말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상처가 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그때 혹시라도 저한테 뭔가 어떤 마음으로다가 어떤 감정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풀고 싶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죠? 아니 나는 뒤끝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풀기를 원하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조정한다. 마음을 서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무심코 나는 돌을 던졌는데 누군가가 맞았어. 터졌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또 그것에 맞아서 어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상황을 충분히 나누다 보면은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는 진심의 마음이 서로 소통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세상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관계가 교회 안에서 차단이 됐는데 그나마 나를 몇십 년 동안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그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차단됐는데 세상에 가서는 가식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가식적으로 그래도 고매한 사람이네. 내가 그래도 인격적으로 사랑과 인자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거칠로다가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또 관계가 깊어지고 시간을 갖게 되면 내 본성이 또 드러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훈련 장소예요. 또 25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하라. 유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마음의 일치를 만들어 가라. 서로 타협을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협상을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그죠? 어느 지역에, 한 지역에 뭐 300명인가 400명인가 민간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이 지도자들이 확 돌아버렸죠. 그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뭔가 협상의 빌미를, 협상의 계기가 될 만한 상황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협상이 결렬됐다는 거예요. 사화하라고 하는 단어. 서로의 마음을 조정하고 협상하고 타협을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 저렇게 했는데, 그때 집사님 상처 받으셨나요? 정말 사과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뭔가 진심이 서로 나도 그때 내가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는데 집사님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집사님 상황이 내가 이해가 되네요. 집사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시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떡 하나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차 한잔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렇게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통해서나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상황에서 예외 상황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가 교회에서 이런 관계가 서로 화목해가고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겠지. 물론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화해하지 못하고 사화하지 못하고 서로 타협하지 못하고 혀로 협상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뭐예요? 예배가 됩니까? 예배 안 되죠. 자기가 받은 상처와 상처의 후유증과 이 분노하는 감정과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그 예배가 드려집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와도 그냥 입에서 나오지 내 마음에서 뭔가 기쁜 마음으로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일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빨리 조치 취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정에서 일주일 내내 아내와 남편이 대판 싸웠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와 대판 싸웠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럴듯하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을지 몰라도 내 마음의 천국이 아닌데 예배 끝나고 나아가면 또 그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또 내 마음에 지옥이 생기는데 쉽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그냥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에이 상처를 줬거나 뭐 악담을 퍼붓거나 에이 뭐 더럽다. 그래서 그냥 뭐 잠시 뭐 기분 나쁜 거 그냥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오래가요, 오래가. 잊어버려도 확 살아나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찾자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자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쓴뿌리가 돋아나 계속해서 찬양하십시오. 계속해서 시편 묵상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쉽지 않지만 또 살아나지만 또 그렇게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복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내 마음에 화평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왕지사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화목하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